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쳤죠. 사도행전을 마치고 세상이 워낙 빠르게 지나가서 또 종말이고 마지막 때라서 그 마지막 때를 이제 소적으로 할까 했는데 주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창세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영상을 제가 살펴보니까 2019년 6년 전에 제가 올린 게 있더라고요. 올린 게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한 번 이렇게 봤는데 그때 올린 거랑 다르게 주님께서 이번에 창세기 1장을 새롭게 또 이렇게 계시를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창세기를 하다 보면 어차피 다섯째 날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또 종말의 때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랑 병행해서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을 봉독합니다.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창조 사역에는 우리가 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창조 사역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물을 정리하시죠.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을 나뉘게 하라 하시고, 전부 이렇게 창조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그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창조 사역과 더불어서 그 안에 구속 사역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구속 사역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구속사에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창조 사역으로만 보면은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속에 히브리어에 담겨 있는 그 뜻에서 구속사역을 우리가 캐내야만 창세기 1장의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창세기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내놨다 그랬죠. 처음부터 너에게 알렸다. 이 창세기는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시작의 책임과 동시에 종말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곱째 날만 없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후렴구가 붙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후렴구가 붙어요. 각각의 날들은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죠. 이 말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후렴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어떤 그 비중, 무게를 두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후렴구,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 후렴구를 우리가 이 뜻을 오늘 함께 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첫째 날부터 오늘 이제 할 수 있는 게 칠판에 한 개도 있고, 준비한 거는 많이 있지만 오늘 셋째 날밖에 못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게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쫙 펼쳐 보여주신 것은 이대로 하나님이 구속사 역사를 펼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역사를 펼치신다. 전면에 큰 틀에서 역사를 내가 이렇게 펼칠 거다. 6,000년이 되는 거죠. 여섯째 날까지 6,000년이 되는 거죠. 일곱째 날은 7,000년이 되는 겁니다. 7,000년의 역사.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전면에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서부터는 이제 이 1장에 펼쳐진 역사를 이제 드디어 시작해 나가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첫째 날부터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태초에 천지하셨다.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언어에는 이 자음을 필요 없고 이 모음을 이거를 하나하나 파자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시작하신다는 뜻이죠. 베트가 성전을 레시 시작하시는 알레프 하나님, 성전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역사하신다, 개입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요도 편손이죠. 편손으로 완성하신다. 성전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십자가의 편손으로 이 성전을 완성하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라는 단어를 구글로 검색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주의 시초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의 시초. 천지가 개벽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글 아니라 빅테크 기업에서 나온 그 최신 사전을 검색을 해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태초하면 우주의 시초. 천지가 개벽할 때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언어를 안 보면 구속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 언어를 안 보면. 모세가 기록한 이 히브리어 토라, 모세오경의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트의 하나님의 이 구속자가 처음부터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태초하셨죠. 태초에. 그럼 천지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정을 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그 관계 이상이죠. 이상. 왜? 성전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우리가 군사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신분의 실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백성이 아니라 자녀요, 신부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군사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5가지 신분이죠, 우리가. 5가지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의 신분, 그런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베레시트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있고 하지만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라. 그렇죠?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외로우셔서 고독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들어오는 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러므로 남자라고 하는 그 이슈는 이거 지금 예수님의 모형인데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내가 신부인 우리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연합,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하는 이거는 겉문자적으로는 우주 창조가 포함된 거예요. 분명히 잘 보십시오. 이것이 겉문자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깊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을 주석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저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대. 지구가 지금 뭐 과학자들이 46억 년 전에 지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때 지구의 원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설이고, 두 번째는 어떤 설이 있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저 상태는 사단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그때의 상태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어요. 이 두 설은 서로 싸워요. 지구의 원상태가 이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반역했던 때다. 이거를 터무니없고 근거 없다라고 얘기하고, 사단이 반역한 때라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원상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하는데, 저는 히브리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6억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지구의 원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어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지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둘째 날 얘기해요. 지구의 상태가. 모세는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걸 떠나서 모세는 지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구가 물로 전체 덮였다라고 얘기해요. 지구의 원상태가. 이게 둘째 날에서 이거를 모세는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구면 지구 전체가 물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 지구의 원상태가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46억 년 전에 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학자들은 이거 보는 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모세가 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가를 보면은 이 혼돈이라고 하는 토후라고 하는 이 자음을 보면은 이게 혼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브 해 이게 요드니까 바브니까 타브는 완성이죠. 해라고 하는 이 호흡이 죽어 있는 호흡이니까 이게 호흡이니까 혼이죠. 우리 육신의 생명 호흡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허라고 하는 와허브는 무엇인 거냐?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 죽고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그게 무슨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까?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해서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웨하레츠라고 했죠.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웨하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쪽에서 써나가야 되는데 우리 식으로 씁니다. 제가 웨하레츠,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드 원래 이렇게 써나가는 건데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웨하레츠, 이 땅이 죽었다. 그 창세기에서 첫째 날에 이 땅이 나오죠. 이 땅을 셋째 날에 땅을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셋째 날에 땅을 두 번 말씀하세요. 두 번 말씀하시고 여섯째 날에 땅을 또 두 번 말씀하세요. 근데 이 땅이 다 달라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땅을 얘기하는 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지구를 얘기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게 지구를 그냥 단순한 흙덩어리 이게 얘기 아니고, 지금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이 혼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이건 무슨 얘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만 보고 한글 성경만 보면 이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는 골백 번을 읽어도 이 해석이 나올 수가 없고, 이것은 모세가 쓴 히브리어 원어를 그걸 들여다봐야
그걸 들여다 봐야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게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영과 혼이 죽어서 흑암, 호세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예요. 흑암이 깊음에 있다. 지구의 깊음, 깊은 데죠. 여기 음부죠, 음부에서 올라온 걸 사망 권세가 덮었다고요. 사람이 영과 혼이 죽어서 영과 혼이 죽은 인간은 어떻게 된다? 흑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거를 2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 상태가 되느냐?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사단의 타락 때문에 그렇죠. 사단의 타락과 사단의 유혹이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사단의 타락을 두 곳에서 얘기하죠.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얘기해요. 그죠? 이사야서를 얘기하는데 에스겔서에서 사단의 타락과 이사야서의 타락은 두 개인데 하나는 뭡니까? 이거 인간에 대한 반역이에요. 인간에 대한 반역. 마귀가 반역한 거고, 이사야서에서의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 하나님께 대한 도전. 이 두 개를 예언서 에스겔과 이사야서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인간에 대해서 무슨 반역을 했냐? 이 마귀가 여기 보면은 너는 14장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이 사단의 기원 근본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덤는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기름 부음 받으셨죠.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앞에 뭐가 없대요? 그리스도가 없대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게 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천사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천사인데 보통 천사가 아닌 거예요. 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덮은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기름 부어 세우셨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셨도다 이러죠. 이 말이 키워드예요. 이것을 못 풀어내면은 이 말씀의 뜻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성산은 무엇이고 화강석은 무엇냐 말이에요. 이것이 기름 부음은 알았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반드시 붓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기름을 붓죠.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 사명으로 기름을 받으신 거고, 그래서 이 사단이 되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뭐예요? 구약에서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취한 산.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백성을 이끌고 내려와서 모세에게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수여해준 그 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저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바꾸죠. 시온산, 신의 산이 아니라 신의 산은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거 사람들이 못 지키고 다 깨져버리니까 시온산은 뭐예요? 이거는 다윗이 성전 세운 산이잖아요. 다윗 성전을 세운 시온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산. 다윗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시온산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이사야서 예언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완성되는 거고 우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수여하실 때는 신의 산이잖아요. 어쨌든 신의 산도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이요. 시온산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에요. 화강석 사이에 왕랬다라고 하는 이 화강석은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10계명을 5계명 손으로 파서 주죠. 이게 보면 이거 화강석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것이 원어가 화강석. 뭐예요? 얘가 지금 어떤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얘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라고 하고 율법에 예수님 율법을
뭐라고 정의하시냐고요. 율법이라는 거 바리새인이 물어봤을 때, 시험하려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2장인가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웃 사랑. 네 몸처럼 이웃 사랑해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율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데 지금 그 화장서 율법을 받은 율법. 이거 뭐예요? 얘가 사람 성기라고 사람 성기고 하나님 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용도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다. 화장성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가 어떻게 타락했다라고 그러는 겁니까? 얘가 한동안 잘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보면 네가 잘 감당하다가 마침내 네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거든요. 어디서 불의가 드러나요? 에스겔서 28, 16절 보면 네 무역의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강포 빼뜨는 거예요. 힘으로. 네가 범죄하였다. 무역이 풍성해서 거기에 시험대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성질하는 사명 다 잊어버리고 돈, 만mon의 눈이라는 말은 고급말이 눈깔이 멀어가지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계시록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그래? 마지막 때 짐승. 이 짐승이 나오면은 세상의 모든 분을 다 잡아먹는다고. 어차피 얘는 돈에 눈깔이 멀어서 타락한 놈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분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놈은. 그 근본이 안 바뀐다고, 이놈이.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왜 두 주인? 돈은 이 주인이 누구예요? 돈 주인이 얘란 말이에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내 것. 하나님이 창조한 거 다 원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이 세상에 불을 지금 누가 주고 있냐고.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돈과 하나님 같이 겸해서 못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떠나야 돼. 이거 안 떠나면 이거 머리 아픈 겁니다. 이거 머리 아픈 거 이거. 돈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 우리가 초월해야 돼. 아, 이거 마귀 새끼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물론 필요하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욕심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 도전하죠.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랬죠. 얘가 아침이라고 하는 거야. 아침. 대단히 높여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산, 율법을 다 지키면 너는 아침의 아들이 된다라고. 아침의 아들. 이 아침 나중에 이렇게 나오겠지만, 자, 봅니다. 어찌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고 어찌 그게 땅에 찍혔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묵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제일 구덩이 밑에 빠지고, 아까 이거 지구 제일 밑에 있죠? 네? 제일 밑에. 흑암이 깊음이 있다. 사망이 깊음 위에 여기 음부. 여기 지구 제일 끝에 여기 아마 불못이 아마 이쪽에 있어. 영원한 불못이. 일 빠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높아지려고 교만 떠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 영원한 불목 구덩이에다 집어넣으신다는 건데 이것이. 이제 교만이 자문에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사단이 딱 입장난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그러니까 마귀는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받았는데, 그걸 기름 부어 받았는데 완전히 타락해서 사람에게 무역을 빼앗고 하나님께 도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그랬느냐 그러면 자, 우리는 뭐가 배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다고. 이게 출발이 6,000년으로 기록을 하죠. 구속사 6,000년은 맞는데 에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쫓겨나서 지금 여기 인류들이 와서 타락하고 지금 쭉 오다가 홍수 심판도 나오고 아브라함 불르셔서 이스라엘 민족 돼가지고 출애굽해서 쭉 나가고 에덴에서 시작을 하니까 저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 에스겔서 이사야서를 보는 겁니까? 이 역사가 여기서 스타트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제 마귀가 저걸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고 사람을 섬기라고 했는데 한동안 잘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전에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 여기서 스타트했다 그랬죠. 아담이 여기서 시작해서 인류는 6천년이라고 그러죠. 6천년. 성경은 왜 그거 아니고 여기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천년 전에 사람이. 과학자들도 그러죠. 인류가 6천년이 아니라고 미리라고 몇만 년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학자들은 다 그것도 과학자들 하는 말 다 뻥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잘 보세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덴에서 시작해서 성경학자들 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한 걸 부정하면 다 2단, 3단, 뭐 8단, 10단 막 몰아버리는데 그러니 여기서 누가 있었냐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인하고 아벨 있었죠. 아벨 네 사람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자 여기서 스타트가 됐어요. 인류가 여기서 딱 시작이 됐으면 아담과 하와와 가인만 세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장. 근데 가인이 왜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한다는 말이 왜 나오냐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말하면 2단 10단을 뭐라고 하냐. 말 좀 해보라고 말 좀.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서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 사람을 섬기라고 했는데 얘가 한동안 잘 섬기다가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 이전에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구속사 역사가 에덴 동산 이전부터 지금. 그러니까 가인이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겁난다고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고 당장 뽀록 나는 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이걸 바락바락 우기냐고. 인간이 6천년 전에 시작했다고. 과학자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미이라가 몇만 달에도 있었고. 근데 이게 짱군지 똥꼬집인지 몰라도 끝까지 고집해. 아닙니다 이거. 몇만 년 전부터 수십만 년부터 인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구속자를 위해서 택한 거예요. 택했다고. 에덴 동산은 다시 스타트 다시 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는 그 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에스겔에서 이 말씀과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죠, 죄. 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 사단의 타라고 해서 이거 사단을 마귀 사단이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 죄를 바로 이 사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은 건 사람 성기라고 그러고 하나님 성기라고 한 건데 그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죄가 어떻게 인식이 가득해놨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딸 처먹은 걸 원죄로 생각한다고 지금 이거를. 예? 그렇죠? 다 이렇게 가르쳤어.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선악과 먹어서 죽었다.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전부 다 이게 수준이 1학년 3반이야. 1학년 3반. 성경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 먹었다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선악과 사건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악과 먹은 사건을 죄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뺀다고 일부러 지금 사도 바울이. 물론 불순종한 죄지만 불순종한 죄는 죄인데 그 죄를 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선악과를 원죄로 보는데 물론 우리가 인류가 최초로 범한 죄는 선악과가 원죄가 맞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 죄 자체, 죄 근본, 죄의 뿌리를 뭘로 규정하느냐? 마귀를 규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딱 요렇게만 얘기해요.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잘 보시라고 지금 로마서 5장 12절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 이 죄가 누굽니까? 영어 성경에서 죄를 할 때 단수의 죄 이게 신과 우리 인간이 짓는 범죄는 신스에 S가 붙는다. 복수가 붙는다고. 근데 단수의 죄는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 이거를 가려볼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여기 지금 여기 5장에서 이게 단수로 들어와요. 단수. 죄가 이 마귀가 세상에 들어와 있다라고. 어딘가 있다가 아담으로 인해서 선악과 먹은 사건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건은 무엇이다? 죄가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망이 왔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애게 하나님이 째째하게 선악과 그 사과나무 하나 먹었다고 사람 죽여? 그게 사랑이 하나냐? 다 이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말 다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없어. 아니 선악과나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사람 죽이냐? 이런 말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사도발 5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먹은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가 직접적 원인이 돼서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선악과 먹은 사건은 죄, 마귀 사탄이 이 지구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 됐고 이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뭐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저 영어 성경에 보면 단수의 단수 SN 단수의 NED SN sinned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죄를 지었다라는 정의 번역이 잘못된 건데 모든 사람이 죄 자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자체가 됐다. 죄 자체가 돼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것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죄 자체가 됐다는 말씀이 죄를 지었다라는 건 잘못 번역이고 죄 자체가 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 먹고 살라 그러죠? 흙을 먹을지니라 이러죠? 그래서 뱀이 사람 속에 들어오죠. 뱀이 사람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래서 이것 때문에 사망으로 우리 간다라고 하는 사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왜 죽느냐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서가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저거 말씀을 내가 몰라요 저거를. 내가 이것 때문에 20년 30년 내가 해낸 사람이라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젊었을 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죽어야 되는가? 나는 이 문제 아주 꽂혀가지고 이거 풀어보려고 20년 30년 안에 헤맨 사람이야.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질문하면 막 2단 3단 몰아가고 질문도 못해. 그래 교회도 발 다 끄는 거냐. 교회 다 발 끊고 다 교회 안 나간 사람이에요. 시험 들어갔고 이 문제 아니 예수가 죄 문제 해결했다며. 그 죄의 삭 때문에 사망이 왔다며.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며. 왔는데 예수가 죄를 해결했다며. 근데 여전히 왜 우리가 죽냐고. 나는 이 문제. 그거를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서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내가 이거 20년 30년 내가 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신학교 가서 질문해도 들으면 교수도 몰라. 왜 죽습니까? 아니 사람은 그냥 한번 죽게 되는 거지 뭐 그 자꾸 심각하게 생각해? 이런다니까.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심각하게 생각하냐? 이따오로 얘기한다. 이따오지 그게. 시험이 교수란 사람이 할 말이냐고. 교수란 사람이 정확하게 왜 죽습니까? 하면 로마서 5장 12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 1,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또 해방시켰다며. 보세요. 해방시켰는데 또 죽잖아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 잘 보시. 로마서가 이래서 복음의 복음이라고. 아니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귀신이 들어왔어. 귀신이 들어와서 로마서 5장에서 뭐 이것 때문에 사망으로 간다라고 해. 우리가 귀신의 처소라고.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가 됐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뤘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었다는 우리가 범죄 때문에 남을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 그랬죠. 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래요? 사과 하나 먹어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선악과를 먹으면 뱀이 네 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네 속에 들어갈 때는 네가 정령 죽으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째째하게 무슨 선악과나 먹어서 죽이신다는 게 아니고.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어. 그 여전히 죽잖아 지금. 이건 뭐냐고 이게 지금.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육체와 싸우라고. 예? 육체와 싸우라고. 아니 해방을 시켰는데 우리 속에 또 육체라고 하는 사르카, 죄된 본성이 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죄된 본성.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을 한 가지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는 한마디로 돌판이 구원관 가지고는 사람들은 못 푸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시켰다라고 제가 누리 얘기들 영이란 말이에요. 영을 해방시켜놓은 거고, 우리의 혼이죠. 혼에서 해방을 안 시켰어요. 혼과 몸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망으로 아직까지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영과 혼과 이거 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놨으면요, 우리가 절대 지금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볼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이런 명강의가 어디 있어? 내가 자화자찬이 이게 왜 이런 명강의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30년 내가 뺑뺑이 돌았어. 이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고. 30년을. 여러분들은 그냥 잠깐 듣지만 나는 이 해답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30년을 잡아들인 거예요. 30년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신천지도 갔어. 왜 신천지 실력이요? 우리나라 일반 목사는 걔한테 깨도 안 돼. 걔네들한테. 갖다 붙이면 나 개박살 나버린다고. 내가 집사 때 이 문제 때문에 신천지도 나가는지 갔어.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난 뭐라 그랬냐면, 나 신천지 당신의 교리 배우는 거 아니다. 난 그 교리 배우는 거 아니구나. 그런 말 안 하지 말고. 내가 돈 원하면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 왜 죽느냐? 이거야. 예수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죽느냐? 죄의 삭시 사망이라며. 근데 예수가 죄를 해결했다며.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수가 되냐? 이것만 얘기해달라. 다른 거는 나 배울 생각도 아무것도 없다 했더니, 그때 내가 30대 초반인데, 그때 신천지 그 선생이 여자.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임선아 씨라고. 그때 그분 64인가 그래. 내가 그때 34인가. 그러니까 30년 윗분이지. 그분이 내 고민을 쭉 듣더니, 박 집사님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 다닐 거야. 난 안 다니잖아. 신천지 배우러 온 거 아닌데. 내 질문, 나 이것 때문에 지금 20년째 잡아 돌고 있는데,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딱 한마디 하더라고. 죄 때문입니다. 딱 얘기하는데.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들으면 그게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은 해답을 나한테 해줬는데, 그때 집사 때 내가 죄 때문이라니. 아니, 해결했다며. 예수가 죄를 해결했다며. 죄 문제를. 그대로 사망으로 가냐고 그러는데 뭐 또 죄입니까?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나한테 자세히 풀어줬으면 해결났지. 자세하게 안 풀어 입을 딱 다물더라고. 그거 뭐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는 거기까지만 인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자신있게 여러분 앞에 이 구원론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도 이거 하면서 엄청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창세기를 다시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봅시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1절과 창세기 현재 1절과 2절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이에요. 2절은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고 이 상태는
뭐 어떤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이 혼이 죽고 영이 죽고 이게 지금 뭐 지구가 원상태가 이러니 사단이 타락한 사건이다. 하나님께 대적한 사건이다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 지구의 원상태는 아니고 사단은 이미 옛날에 하나님께 대적을 했고 하나님이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설했는데 거기서 뱀이 들어가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유혹하죠. 유혹한 사건을 창세기 1장에서 미리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거를 이 사건 결과 이 뱀의 지혜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라 했죠. 뱀의 지혜가 뭡니까? 뱀의 지혜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죽였어요. 영과 혼을 죽여놨다고.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결과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 결과가 뭐예요? 1절 베레스트 태초에 하나님이 성전 만들려 그랬죠. 성전 만들어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 네 속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갈 거야 했는데 사단이 그걸 막아버리고 지가 사람 속에 먼저 들어온 거라고 선수친 거라고. 이게 뱀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뱀의 지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내가 너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거를 창세기 1장 2절 마귀가 하나님 죄송한데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 사건을 꼬시죠. 유혹하죠. 유혹해서 사람은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는 뭐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성전을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계획인데 이거를 철저하게 파괴시킨 게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이걸 파괴시킨 게 이게 뱀의 지혜입니다. 뱀의 지혜.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2절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에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악과에 뱀 독을 먹었어요. 뱀 독을 먹어서 뱀 독이 다 퍼지는 거 우리 속에. 뱀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뱀이 우리 속에 여러 번 속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가 다 귀신의 처소야. 영만 빼놓고 영은 하나님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시켰죠. 혼과 몸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성령 충만한 거고 육적으로 살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라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것이 안 변해요. 자,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 지구와 이 인류를 건지시려고 운행하시는 성령님. 그러면 결국 성전은 뭐냐? 딱 집으면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 루아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나오죠. 그 저녁과 아침 사이에 뭐가 있어? 밤이 있죠. 밤이 있고 그다음에 새벽이 있죠. 새벽이 있죠. 성경은 요거를 좀 뺐죠. 뺐는데 우리 이걸 같이 집어넣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녁에는 바로 아침이 안 오죠. 저녁이 있고 어두운 밤이 있고 새벽 미명이 있고 아침이 옵니다. 창세기에서 1장에서 밤은 사단의 활동이에요. 사단의 역사. 밤의 역사는 뭡니까? 밤의 역사는 마귀가 타락한 것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선악과를 먹게 한 사건. 그것이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것이 밤의 역사입니다. 이 밤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계획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 그래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죠. 빛이 있었다 그러죠. 그 빛이 있으라 하시죠. 빛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3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오르입니다. 오르. 이 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오르인데 이게 알레프 바브 레시 알레프의 하나님이 바브 못을 레시라고 하는 건 시작한다, 잉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잉태. 그다음에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도 돼요. 자궁이라는 뜻도 되는데 하나님이 못을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오르라고 하는 이 빛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죽이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 디크리라고 디크리.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 나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라고.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1장에. 이게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이스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눴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은 아침 하시고 어둠을 밤에 아침 하시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러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기서 저녁이라고 하는 거 에레브 와이 에레브가 저녁인데 저녁이라고 하는 이 에레브가 히브리어 자 보면 아인과 레시와 베트예요. 이렇게 저녁이라고 하는 거 아인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레시 시작하신다. 눈에 보이는 거 시작할 거야. 뭘 시작한다? 이거 베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내가 시작할 거다. 이것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까 성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성전이 계획이 파괴되고 마귀가 먼저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가 성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아까 베레시트에서 그냥 성전을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여기 저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 성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어떤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제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죠. 사람 속에 들어오게 사람이 성전이 되니까 이 저녁이 되느라고 하는 거 뭡니까? 사람 속에 성전이 되는 거. 이것이 에레브 와이. 그러니까 이 구약이죠, 구약. 이거 구약이 지금 4,000년이 흐르고 신약이 지금 2,000년이 흘렀죠. 여기까지가 신약까지가 이게 저녁입니다. 저녁. 에레브 와이가 되는 거. 아침은 무엇이죠? 아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천년왕국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부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거. 새하늘 새 땅이죠. 새하늘 새 땅이죠. 이 부분은 아침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아침이라고 하는데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후렴구가 계속 나오죠. 자, 저녁은 이제 아셨죠.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사람을 성전 만드시겠다. 사람 속에 수면에 운영하신 그 루아우가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침은 뭡니까? 아침은 복회로 와인인데, 이 복회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아침이에요.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성부 하나님 직접 일로 오시는 거. 그전은 이제 구약과 신약은 다 이 저녁에 속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도 우리도 지금 저녁이에요, 지금. 에레브, 복회로가 아니라고요. 그럼 아침인데, 아침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건데,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어떤 거로 다스리느냐가 이 복회로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복회로가. 베트가 뭐잖아요. 성전을, 코프. 그 다음에 여기에 레시 시작한다. 천년왕국도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저는 천년왕국에서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하지만, 엄청난 저는 이 궁금증이 있어요. 예수님 천년왕국 무슨 방법으로 다스리실까? 어떻게 다스리실까? 인류는 지금 최고로 지금 막 발전해가지고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를 접수할 때 적그리스도 짐승을 죽이고 이걸 접수할 때 인류는 고도의 기술이 발달된 사회잖아요 지금. 이거를 다스릴 때 예수님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리고 그때도 먹잖아요. 먹는다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먹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어떻게 다스리실까? 또 자본주의로 다스리실까? 공산주의로 다스리실까? 어떤 거로 다스리실까? 공산주의는 물론 아니시겠지만 자본주의도 물론 아니시겠지. 저는 그 많은 그 생각을 하고 요즘도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복회에서 주님이 딱 천년왕국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여기 딱 나와요. 성전을 베트남 성전이죠. 여기 코프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란 뜻과 다시 세움이라 다시 세운다. 다시 세움이라는 뜻이 있고 세 단어 세 뜻이 있어. 또 하나는 바늘기라는 뜻이 있어요. 바늘기라고. 그 인류들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접수하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접수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이 인류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더 많죠. 그 인류들을 예수님이 소망을 품으시고 성전으로 다시 세우는 것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이번에 이거 복회를 볼 때 주님이 성경이 확 열어주세요. 내가 하도 궁금해하니까 도대체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어떤 나라입니까? 기본 골자, 기본 틀, 기본 헌법이 뭡니까? 그걸 계속 내가 궁금해했는데 이번에 복회를 보시면서 복회를 볼 때 다시 확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인류들을 접수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90% 이상이 지금 뭐 믿어봐야 얼마나 믿어요 지금. 그 인류들을 성전을 소망을 품으시고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거 시작하시는데 이게 무엇이다? 바늘기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극히 극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극히 극소수. 왜 극소수 예수님이 다스리는데도? 왜 다스리는데도 극소수입니까? 계시록 20장 7절 8절 보면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이제 끝났어. 천년왕국이 끝났다는 거는 예수님이 소망을 품으시고 성전, 이 많은 사람들을 성전을 세우시는 걸 다시 시작한 그 천년이 끝났는데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8절입니다. 20장 8절.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라고. 바다 모래 같다. 예수님이 성전을 소망을 품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삼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뚜껑 딱 열어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숫자가 바다 모래알 같아 많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다 영원한 불법 달아나는 거야. 이거 방법이 없다고.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것이 후렴구 저녁이 되고 에레브와의 아침이 되니 복회로와의 이 후렴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둘째 날이에요. 오늘 셋째 날밖에 못하는데 둘째 날은 쉐니에요. 짝. 이거 첫째 날을 통일이라고 합니다. 둘째 날 시작하기 전에. 첫째 날은 통일이죠. 에하드. 통일. 무엇을 통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빛과 어둠을 나눴죠. 예수님과 사단을 나눴는데 영원히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접수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에하드 요입니다. 첫째 날.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쉐니 짝이에요. 지구 전체가 물에 덮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 물을 갈라버리죠. 하늘을 만들어서 이 창고, 궁창을 하늘이라 하더라 이러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한다 그러죠. 이 하늘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덮은 물을 궁창,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물이. 그러니까 이 지구가 물을 나눴는데, 둘째 날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씀이 없는 날이 유일하게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의 밤의 역사는 사단이 밤의 역사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려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비타이스라고 했죠. 비타. 왜냐면 마귀가 선악과를 먹여서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간 사람이 1장 2절에 뭐예요? 혼돈하고 죽어 있는 상태잖아.
죽어있는 상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이거를 뷰타이스라고 그랬죠. 뷰타이스라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마귀가 또 이걸 아는 거야. 이걸 알고 예수님이 오면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는 그 혈통, 족보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그 창세기 6장입니다. 내가 둘째 날 읽을 때 성령께서 이걸 딱 조명해 주시더라고. 말씀을. 저는 기도 가운데 받은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이게 하죠.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는 구속사, 그 족보를 원천 봉쇄하려고, 원천 봉쇄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결국 하나님 오게 만드시는데 여기서 이 계열을 섞어버려서 원천 봉사를. 이게 둘째 날이에요.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홍수심판이죠. 홍수심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버려요. 그 쓸어버리는데 그 쓸어버리는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르카라고 하는 건 뭐 죄된 본성. 죄된 본성대로 사는 거. 죄된 본성대로 사는 것이 육체예요. 내조대로 사는 거.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내조대로 사는 거. 육체대로 살면 성령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홍수심판 때만 그 있었습니까? 로마서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사르카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반드시 죽으려니와. 오늘 뭐 쇼츠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무슨 집사랑 붙었니 모텔을 갔다 왔니 뭐하니 나오는데 일단 육체 사르카대로 살면 뭐예요? 그때 홍수심판으로 죽인 것처럼 신약도 보다 죽인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은 걷어가고 성령은 날아가 버리고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 얘기죠. 로마서 13장 8장 13절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죠. 그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죽이시리라. 무섭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아주 벌벌벌 떨리는 말씀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뭐라고 그래요? 육체에서요. 근데 이 육체, 이 사르카,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 있어요? 이게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영만 구원했다고. 영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은 영밖에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용이 여전히 있는데 여전히.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자면 그러죠. 이 육체 거스리러 올라가면 창세기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결국은 뭐다? 홍수를 다 죽인 거예요. 누구 빼놓고? 노아 8명 빼놓고. 노아 8명 왜 빼놨습니까? 노아 8명을 빼놔야 그 노아로 해서 아브라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마귀가 예수님이 오늘 혈통을 족보를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둘째 날에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대로 홍수 심판을 심판대로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는 족보 그 혈통대로 살려놓는 거예요. 노아 8명을 살려놓는 거예요. 노아가 낳고 해서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아브라함을 낳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노아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둘째 날에 이 물들을 경계했죠.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이죠. 하늘 아래 물에서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올라오고 하늘 위에 있던 물 있죠. 이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아까 물을 정리했는데 그 정리한 하늘 위의 물들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는 도로 물로 가득 찬 거지. 도로 홍수 심판 결과는 뭐다? 도로 물로 가득 찬 거예요. 지금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으니까 이거에 셋째 날이 그래서 이제 천하의 물이 다시 내려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거든. 둘째 날 심판으로
둘째 날에 심판하신 결과 뭐다? 물이 도로 지구를 덮어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셋째 날 봅니다. 셋째 날. 사라시. 둘째 날이라고 하는 죄인은 짝 신부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육체가 된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가 된 거는 셋계열이나 가인계열이고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노아 8명만 살려놨죠. 그 노아 8명이 짝이에요. 짝. 그들만 짝이라고요. 그들만 짝이에요. 그 짝을 찾는 거예요. 내 짝을 찾는 거라고요. 자, 셋째 날 봅니다. 사라시. 셋째 날은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그러죠. 심판의 결과 지구를 다 도로 물이 덮었으니까. 그리고 모인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라. 물이 흘러서 묻을 땅이라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바다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바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에서 10뿔 달린, 머리가 7이요 10뿔 달린 짐승이 올라오죠. 바다는 이 세상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바다가 바닷물이 되고 이 바닷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거기서 묻이 드러나죠. 묻이 드러나는 것을 그 묻을 땅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땅이 아까 1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그 땅이 셋째 날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됐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아까는 왜 하아레치죠? 왜 하아레치가 여기에 셋째 날 에레츠라고 바뀌어 이름이 에레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에레츠라고 하나님이 시작했다. 구원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까 죽었죠. 영도원이 죽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알레프의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시작했다. 즉 무엇이다? 이것이 구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셋째 날. 이제 여기서부터 노아 후손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조성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 날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돼서 왕정부의 말기까지 쭉 구약 역사가 가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자, 그리고 11절에 또 땅이 또 나옵니다. 셋째 날에 땅을 두 번 말씀하세요. 여기서 첫 번째 땅은 에레츠예요. 에레츠고 두 번째 땅은 뭐다? 두 번째 땅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러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해, 아레프, 레시 요 앞에 에레츠 앞에 해가 붙어서 이거는 하아레츠가 돼요. 하아레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지금 이 에레츠는 구약 역사 하나님이 구원을 이제 시작해 나가시는 구속사를 시작해 나가시는 거. 하아레츠는 뭡니까? 이 땅에 해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잉태한 자. 즉 뭐냐? 이것은 십자가에 주님이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해서 사람이 드디어 성전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이 완성된 자들에게 각종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명령하시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제목을 예전에 잘못 봤었는데, 여기서 구약과 셋째 날은 구약의 하나님 역사를,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서 드디어 성전이 완성된 것까지 보여주는 거. 그래서 셋째 날 살아시는 완성이라는 이 말세 완성이라는 건데,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셋째 날 완성이 됐죠? 여기서 제가 이제 내 질문이, 왜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성전을 만드시려고? 끝까지. 마귀는 철저하게 그것을 못하게 막고, 철저하게 선악과 사건으로 못하게 막아버리고, 예수가 못 오게 예수님의 족보를 흐리게 하려고 그냥 또 마귀는 마귀대로 계계를 부리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전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 속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왜 이것이 구속사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
이분이 들어오는 게 구속사다.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 믿음은 그 피로 속죄 계속 물론 속죄가 중요하죠. 속죄함 받고 죄사함 받고 죽음을 탄당한다가 아니라 속죄한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왜 들어와야 되느냐? 왜 들어와야 되느냐? 성령이 들어오신 상태가 성전인데 왜 성전이냐? 에베소서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래? 4장 10절에 너희 속에 성령이 인쳤다는 인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 무엇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거죠. 즉 이게 뭐예요? 지금 성전 만드신다는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엘레바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된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이 셋째 날 이것이 완성이 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음으로 너희 속에 들어갔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하는 거 그것이 가늠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그 가늠이라고 그래. 그 가늠이 무엇냐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 가늠이 666 받는 거예요. 666 받으면 이 모든 구원이 다 꽝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이 교훈과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주려고, 영원한 부활시켜 주시려고 성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말세에 우리가 666 받으면 이게 다 이거 말짱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각오해야 돼요. 아주 순결 각오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